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선교팀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이 구성된 과정의 기록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에게 안수하고 보낸 교회 역사상 첫 선교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몇 절 지나가 보면 43절 또 14장 1절에는 두 사람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두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 여행 도중에 성령께서 바나바를 사도로 세우신 것을 또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께서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도로 세우실 수 있다,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로 알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지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1차 여행을 큰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2차 여행을 준비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1차 여행 도중에 마가라는 청년이 선교팀을 무단 이탈했는데 이 마가가 바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두고 협의하다가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 선지자와 디모데 제자,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별도의 팀으로 나누어져 따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위대한 사도들이, 우리가 보기에 완전할 것 같은 사도들이 이런 일로 다투고 헤어진 것이 참 유감스럽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일면 나 같은 사람은 사도들에게 이런 연약이 있구나 라고 보는 게 다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비하하지 않고 내 약함을 더 감추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훗날에 두 분이 화해했고요. 좋은 관계를 회복해서 모두에게 좋은 모범이 되셨지요. 그러니까 과정은 아쉽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겸손해진 것이라고 믿고 선교팀이 강력한 팀이 두 팀이 생겼고 또 실라와 디모데라는 새로운 리더십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마가도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갖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매사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인내하며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회당에 가가지고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과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 바울의 말씀을 들은 많은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회당에 속했던 유대교를 믿던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는 것을 보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엄청 시기를 해서 요즘 말로 조폭을 동원해서 온 성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부득이 선교팀이 황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단 6개월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 존립한 것이 하나님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서신에서 그 일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지요. 강력한 성령의 권능과 다양한 나타남이 나타났기 때문에 선교 열매가 컸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아마 잠잠했더라면 틀림없이 데살로니가에 더 오래 머물렀을 거예요. 그죠? 그랬더라면 교회는 더 건강하게 더 잘 세워졌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건지 나중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중상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개종했지만 부도덕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도 생겼고요. 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핑계 삼아서 무의도식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폐를 끼치는 이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특별히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에 저희가 섬겼던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1986년에 캐나다에 교단의 명령을 받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먼저 토론토에서 교회 개척하고 섬기다가 93년 1월에 밴쿠버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정말 나의 공로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로 교회가 그 도시의 많은 목사님들이 주목할 만큼 지금도 밴쿠버에 가면 오래 계시던 목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알아요. 참 구세군이라는 교단도 생소한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이 있지? 이랬던 거예요. 그랬다가 94년 초부터 또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94년 1월에 아나임 빈야드를 다녀왔거든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우연찮게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인가? 하나님, 여기는 당신의 임재가 있네요. 밴쿠버 우리 교회는 없고요. 밴쿠버 우리 교회는 그때 그 복음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갈릴리 호스가에서 해서 옛날에 아주 뜨겁게 찬양을 하던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야드에서 느끼는 임재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나임에 다녀온 다음에 다음 주부터 그 주 말부터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이 다양하게 시작이 되었어요. 초기에는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맨 처음에 일어나서 이제 복음 찬양 이제 부르고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는데 내가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가 중앙 복도를 가면
주변에 서 있다가 찬송하는 사람이 막 넘어진다. 나 왜 그런지 몰랐어. 자기들은 더 몰랐고요. 깜짝 놀랐지요. 그때 많은 축사도 있었고 거룩한 웃음이 많이 나타나고 예언이 풀어지고 교회에 놀라운 활기와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해가 없는 교단 지도자들이, 캐나다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단의 권위에 복종할까,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나갈까 하다 결국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독립교회를. 근데 그 교회도 역시 동일한 그 성령의 권능과 나타남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최한 목사님을 알게 되고, 최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시라고 청빙을 해서 미국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때 우리 부부를 한국에 보내셔서 한국 HIM과 WR을 세우실 목적, 또 그 밖에 우리 엘리야 연구원을 세울 목적, 순환교 세울 목적을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LA로 내려갔는데 우리 후임으로 대학생 선교에서 충성되게 훈련된 분을 세웠는데 뭐 그분들이 열심히 했겠지만 아무튼 교회가 어려워지고 다 다른 교회로 흩어졌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간 교회, 새로 옮긴 교회 목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이성들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우리가 밴쿠버를 떠나고 20년쯤 되었을 때 우리 여기 최은혜 전사님도 그때 같이 있었지만 밴쿠버에서 WLR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집회를 하는데 일부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WLR 필요하거나 이성대 이단이라고 신문에 이만한 광고를 내고 나를 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이전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봤던 교인들이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더 혼동스러웠을까요? 자기들이 옮겨간 교회가 목사님들이 다 이단이라고 그러지, 뭐 신문에 광고도 나지, 근데 그 교회가 규모는 더 크지, 그 교회에 또 사랑은 많은 것 같지, 선교는 더 열심히 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웬만하면 그때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 보다, 이게 맞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 그지? 그래야 그 교회에 적응을 하지.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우리 아니면은 못 살 것 같은 교인들이 우리 이제 쳐다도 안 봐. 밴쿠버 가면 뭐 이단이라고 알고 이단으로 뭐 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게 우리 그 교회의 복음이 말씀처럼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믿어요. 다른 교회 모르겠어요. 왜 다른 교회도 왜 은혜가 없게, 왜 성령님이 안 계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나타남과 권능은 별로 없잖아. 나는 순환교회가 지금도 그런 부분이 은혜가 있지만 앞으로 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 그러다가 파세데나 미국 교회가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1994년도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때 만난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6년 동안 한국에 정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사역하다가 2000년에 이제 추수반석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도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인 40명밖에 안 되는데 잠실 종합경기장에 뭐 4만 명, 5만 명이 모이는 덕골 집회를 주최를 하게 되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적이지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함께 그때를 지난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두 가정 빼놓고 다 흩어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지만
걱정이 되죠. 왜? 밴쿠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과문해서 모르긴 몰라도 한국에 요즘 또는 그 당시 그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와 예언이 치유가 풀어진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벌써 한 15년 전이 뭐야? 뭐 20년 전이 있죠. 그때 한국에는 매우 드물었으니까 안 그런 교회에 가서 어떻게 지냈을까? 어떻게 그때의 경험을 정리했을까가 참 걱정스럽고 궁금합니다. 그러나 나는 남들이 뭐래도 그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사모하고 우리 순환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중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와 소중한 교훈을 담은 서신을 2번이나 보냈습니다. 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 두드러졌던 3가지를 말씀합니다. 무엇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나는 우리 순환교회도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다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행동이다, 행위다라는 거죠. 2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는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을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긴다. 그리고 계속 수고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을 순종하면 먼저 평강과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죠. 그런데 다 이것을 수용하지 않아서 핍박도 오고 비판도 오고 정죄도 당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뭐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예를 들면 코로나를 걸렸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려운 지체들 때문에 교회는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3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재림하실 주님께 대한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고 2번째는 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소망을 굳게 지킴으로 인내하는 것 2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3가지 특질이 고린도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3가지를 좀 더 자세히 봅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행위는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아들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동기와 목적으로 시작되는 게 마땅하지요. 뭐 교회 공동체 인정을 받는다든지 남들에게 인정받는다 이런 거는 진정한 믿음의 역사와 행위가 아니에요. 또 믿음의 행위는 역사는 나 개인의 부르심과 교회의 공동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의 큰 확신과 기쁨 그리고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됐지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역사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건 참 대단한 믿음의 역사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그렇게 좋은 설교 여러분 들으시잖아. 근데 그때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에 살아있나요? 반대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당신은 고향에 가셨잖아요.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고 이상하다. 어서 저런 권세를 받았지? 이렇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순환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개인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잖아요. 물론 설교자가 준비할 때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늘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설교도 해야 되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믿음의 역사인지를 잘 생각해서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인터넷 교회여서 성도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경배하고 교제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같은 그런 감동, 기름 부으심이 느끼기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1994년도부터 토론토 블레싱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유명한, 그때는 무명의 빌 존슨, 하이드 베이커, 채안, 많은 지도자들이 거기 와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부흥의 불을 받았어요. 저희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시기에 은혜 받았는데 때로 난 뭐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저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귀야 불러가라고 물리칩니다. 다르잖아 부르심이, 그죠? 여러분, 채한 목사님이 순환교회 담임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꿈 깨세요.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는 이승되고 채한은 아니에요. 근데요, 교회 집회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호텔에 밤에 들어가서 너무 기쁘니까 흥분되어서 전화를 사방으로 하잖아. 근데요, 전화를 간증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서 거꾸러지고 막 웃고 울고 통곡하고 요동치는 일들이 허다했어요. 여러분, 베닌 집회 같은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가면은요, 그 집회에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 뭐냐면요, 하여튼 그 집회에 들어가는데 4시간부터 줄을 서, 사람들이 줄 서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고 줄을 서요. 3시간 전부터 입장해가지고 계속 인도자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지, 통성 기도하지, 또 사역자를 다면서 안수 기도하지, 병자들은 밖에서 기다릴 때부터 수많은 치유사역들이 나와서 계속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고 그 뜨거운 영적인 분위기를, 믿음의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베니인이 등장하세요. 근데 그냥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또 베니인 찬송 인도도 너무 잘해. 한 1시간을 뜨겁게 찬송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날 수 없구나 이렇잖아. 근데 이성대는 베니인이 아니지만 순환교회도 베니인 집회 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4시간부터 줄 서고 3시간 동안 하고 못해. 하지만 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인터넷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지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이게 뻔뻔한 건가 무지한 건가 때를 쓰는지 몰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냐면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더 예수님 본받고 변화되고 성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잖아요. 헬라인들, 또 귀부인들,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 많은 면에서 예수를 닮아 변화됐다는 거지요. 바울을 본받고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을 본받아 저들의 삶의 목적과 태도와 가치관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많은 핍박을 믿음 때문에 받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면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고 특별히 변화와 성화와 치유와 변화와 성화와 또 많은 면에서 좋은 보를 있다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감히 바울과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주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난 뭐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면을 많이 못 보여서 미안해요. 근데 하나님 나를 교회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성대에게서 부족한 것은 보고 중보로 덮어주시고 좋은 것을 보고 찾아서 나도 닮아야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요 자랑이 아니라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8년 동안 인터넷 교회로 있었잖아요. 나 최소한 8년 동안 교회 재정에서 사례비 받은 적이 없어요. 사례비 안 받는다고 나 설렁설렁하게 목회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왜? 이게 내가 부르심이고 나의 부르심이니까. 내가 카나다에 주로 살고 한국에 조금 살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인터넷으로 사역하는 것도 생소하고 다 힘들지만 그래도 게을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뭐 돈이 생겨서 사회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죠? 나는요 신앙생활을 구세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원한 청빈, 가난을 귀한 가치로 여겨요. 왜 부모가 돼서 내가 좀 더 재산이 많아서 자식들에게 좀 더 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죠? 뭐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할 때부터 그건 포기했으니까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없어요. 나는 누구처럼 내가 능력을 많이 받아서 사례비를 많이 받고 큰 딸에게 집 한 채 사주고 작은 딸에 집 한 채 사주고 아들에게 집 한 채 사주고 생일 때마다 뭐 어마어마한 몇만 불 선물하는 게 좋지만 나는 그게 부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이 있냐면 순환의 교회는 물론 교인들이 적지만 좋은 거를 담임 목사하고 나누는 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싫어하셔 그러고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 처갓집에 가면 내가 막내인데 위에 동서들은 입이 까다로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훨씬 대접을 잘 받아.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하는데 막내 사위는 성질 좋다고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물론 그렇게 심한 차별은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들보다는 덜 대접을 받아. 나는요, 캐나다에서 내가 인턴할 때 어떤 걸 봤냐면, 그 캐나다 그 교회가 한 500명, 800명 모이는 중형 사이즈 교회인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이웃 도시에 아주 더 큰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탄가 뭐를 해서 담임 목사님이 배를 운전하고
12명의 노인 성도들, 주로 다 여자 성도들이죠. 모매님들을 태우고 이제 한 40분 운전하고 갔거든요. 근데 내가 따라갔어. 근데 중간에 이제 커피숍에, 도넛샵에 멈췄거든요. 잠시 이제 휴식하고 커피 한 잔 먹고 가자는 건데 놀랬어. 그 믿음 좋은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이요. 커피 도넛을 자기 거만 자기 돈 주고 딱딱 사 먹고 누구도 담임 목사님 드시라고 커피 한 잔 안 가져와.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내 거하고 자기 거 사서 우리 거 먹었어. 그래서 내가 야, 참 이 교회 좋은 점도 많지만 싸가지 참 네 가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사실은 문화니까 나는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도 때때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좋은 것을 너희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는 지도자와 함께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 이런 거 안 보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하는 게 축복인데 자기들에게 뭐 내가 바라서가 아니라 아무튼 이게 모든 게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내가 캐나다에서 사는 기간이 많아서 인터넷으로 목회하지만 난 게을리 안 했다고 생각하고요. 교회 숫자는 적지만 적을수록 한 분 한 분이 더 성장하고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요. 솔직히 나도 200명 목회할 때만 해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못 가졌어요. 물론 사랑은 하지만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되잖아. 건물이 없으니까 교회 본질을 더 추구했고요. 복음에 더 충실하려고 하고 더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 성령께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강력한 권능, 풀어진 은사들, 다양한 나타남의 현상들 이런 것 때문에 그 교회를 높이고 자랑하거나 나를 높이고 선전하지 않았어요. 저도 때로 집회 가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표적도 있는데 나는 별로 그 자랑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내가 높아질까 봐 스스로 안 했어요. 그리고 혹 하게 되면 나의 약함을 같이 했어요. 나는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라고 믿었거든. 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실제 이상으로 높이 생각하지 않도록 하노라. 나는 이게 상징적인 정신이라 믿고 그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아까 내가 처갓집에 가서 대접받은 얘기 같은 현상이 있더라고 보니까. 물론 자랑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자랑하는 거지요. 듣는 사람 믿음을 위해서 자랑하겠지만 나는 자꾸 그러다 보면 내가 높아질까 봐 나는 차라리 높임을 안 받아도 겸손한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 내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덕걸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들을 여러 번 봤는데 그 중에 4가지 없는 목사들이 있거든. 신문에 많이 난 사람들이야. 내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 말하면서 우리 형님 같은 나이라서 또는 내가 알아보니까 당신이 순수한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내가 당신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든지 내 앞에서 밥을 산다고 하면서 모세가 지팡이 들었다고 아무나 지팡이 든다고 홍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라고 쫑코를 놓더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좌파 목사들이었어. 나는 그때 몰랐어. 아, 좌파라 그랬겠지. 그지? 참 싸가지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게 거침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뭐 교회도 뭐 시원치 않고 뭐 한국의 신학 출신도 아니고 자기들 선배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순환교회 여러분들은 그런데 오염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른 목사하고 비교하셔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교당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각자가 존중받아야 마땅할 주의 종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많이 알게 해주셨고, 성도를 온전하게 한 세 가지 성경적인 전략, 말씀 사역, 내적 치유 사역, 그리고 오줌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도 온전케 하라는 것을, 그 진리를, 그 나우의 진리로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죠? 제가 믿기로는 한국의 내노라는 크고 전통적이고 유명한 교회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나우의 진리, 현재적 진리에 우리 손쉽게 서 있잖아, 그죠? 이것만 해도 대단히 감사할 일 아닌가 싶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무슨 오중 사역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많든 적든 성경적인 진리를 주셨으면 따르는 게 마땅한 본분이지 않아요, 그죠? 세 번째, 이 본문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그 교회가 한 믿음의 사역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에서 중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와 같이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불의하고 사역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 널리 전해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받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대 목사가 전한 말씀 유튜브에 올라가면 올라가나 보다 하지 마시고 좀 보시고 좋아요도 클릭도 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말씀 사람들이 많이 보도록 기도도 하시고 좀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잖아. 그죠? 이게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에 합심할 때 교회가 하나가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역을 생각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무슨 말씀이죠? 말씀을 가리키는 자를 그 개인의 어떤 됨됨이보다 그가 하는 사역,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 또는 교회를 지도하는 그 사역 때문에 귀하게 알아서 귀하게 여기고 기도할 때 너희들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잖아, 그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두고 있는 한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또 제가 부족함이 있어도 제가 하는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일로 인해서 귀하시고, 아니 가장 귀하시고 기도하고 여러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디비전이 생기거든요. 그럼 고린도 교회 같이 책망받게 되거든요. 나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가 되길 원치 않아요. 두 번째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의 좋은 예가 나는 남극의 황제 펭귄이라고 생각해요. 영하 50도가 되는 추위, 영하 50도, 영하 50도가 되는 추위에 암컷은 알을 낳고 수컷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복 3, 4개월 걸리는 먼 길을, 바닷가의 먼 길을 갑니다. 아마 바닷가에 알을 낳으면 너무 바람이 차서 알이 얼을까봐 깊은 곳에 가는 것 같아. 그나마, 그죠? 바람을 멀리 등질 수 있는. 그리고 극한적으로 힘들고 먼 길을 펭귄이 얼마나 잘 걸어요. 띠뚱 하면서
그 먼 길을 서너 달을 왕복을 거리를 갔다 옵니다. 먹이를 구하러. 수컷은 그동안 뭐를 해요? 자기 발등사에 알을 놓고 자기의 배로 품고 그러니까 눈만 먹고 얼음만 먹으면서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금식하며 기다립니다. 그 칼바람, 여전히 치는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서 알을 품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알이 부화되면 자기 뱃속에 남겨두었던 음식물을 토해내서 어린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암컷이 돌아오면 임무교대를 하지요. 신선한 먹이를 먹게 하고 자기는 자기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또 어떤 이유로 와이프 펭귄이 안 들어와? 그럼 남편 펭귄도 얼어 죽고 굶어서 죽고 새끼도 죽는 거지요. 근데 이런 그 새끼를 위한 본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네. 여러분,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정말 자식을 생명을 걸고 낳고 사랑의 품에 안아서 키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어머니들이 주신 본능이죠. 그죠? 때로 안 그런 사람도 있어서 신문에도 나지만 나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면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유익이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다고 칭찬하셨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미 풍성하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또 주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실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교회를 사랑하셨다면 더 풍성하게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근데 사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가 가족이어서 가까이 살다 보면 멀리서 보면 미인인데 가까이 보면 이게 다 미인이 아니더라고. 그죠? 여러분 요즘도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 젊었을 때 카페에 가면 고급 식당 가면 조명이 어두워. 그리고 일단 식탁마다 빨간 램프를 씌운 그 조그만 불이 있어. 왜? 그런 조명에서 보면 다 이쁘게 보이고 그 뭐가 안 보여. 여드름이 안 보이고 뭐 주근깨가 안 보이고 아무튼 그렇대. 베닌도 멀리서 보니까 베닌이잖아. 여러분 아세요? 베닌이 그렇게 나름 사역이 열심히 하다가 부인한테 이혼당했다고. 하나님 위대한 종이 바울과 바나바만 싸우고 헤어진 게 아니더라고. 베닌도 부인한테 이혼당했어. 또 놀라운 소식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부인하고 재혼을 했어. 그리고 뻔뻔하게 결혼식까지 했어. 뻔뻔한 게 아니지. 내가 정말 결혼생활 잘하겠다는 그런 맹세로 그 결혼식을 한 거지, 그치? 더 사랑하겠다. 이런 태도로, 그죠? 멋있어, 그지? 여러분, 표정이 하나도 즐겁지 않네. 왜 그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이 그러잖아요.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속했다고 믿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이성대 목사가 오라고 그래서 그냥 관계 때문에 왔어.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왕 교회에 속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 이 교회가 부족해도 내 교회로 더 알고 부족함을 보아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죠? 세 번째,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절로 3절.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교를 믿을 때는 그 헬라인들이 별일 없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개종하니까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같은 유대교 회당에서 같은 신앙생활하던 이전의 교우, 어떤 교우? 유대교 교우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게 참 정상이 아니야. 어쩌자고 저자거리에 그 깡패들, 불량배들. 그러니까 요즘 조폭이야, 그지? 성남시장 조폭을 돈 주고 동원해가지고 저것들을 때리라고. 타도하라고. 아니,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 신자들이 왜 저래? 그러고 좀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소망의 인내로 극복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서에서 전후서에서 환난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를 가르치세요. 첫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보니까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무슨 뜻이죠? 성경은 거듭 빼서 신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당연히 이 세상에 환난 당한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환난 당하는 게 때로는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에 살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여러분, 나는 환난 없이 그냥 아름답고 경건하고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만 하겠어.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환난을 자청할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명심할 것은 누구든지 내세 또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당연히 환난 당하게 돼 있다. 왜? 이 세상에는 아직도 사단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같은 여호와를 믿어도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한 것처럼 또는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모든 환난 가운데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참소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삼키려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물론 당연히 모든 환난의 첫 번째 원인이 사단이 아니에요. 대개 우리 안에 빌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지만 그러나 사단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결코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더 낙심시키려고 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고 믿음에서 쓰러뜨리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어려움과 환난 당한다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또는 심지어 종교적으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아니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봐라고 잘못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세계와 온 세계 사람들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나 봐. 아니면 사도 바울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어. 그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두신 거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나도 애처하며 리더들 어떤 사람들이 이성대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컷오프를 당했다고 얘기를 한참 들었던 시기가 있어. 물론 내 자랑은 아니지만 그들도 자랑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분들 계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억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때때로 생각이 나나요? 다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노예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냐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 나사로 사랑하셨어. 근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기도 응답이 없었어.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머무르 있다 죽었어. 물론 부활했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팀 중에는 마가가 무단 이탈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병들어서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뒤에 처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안 낫더라고. 그때는. 사도 바울 자신도 3번 파선당해서 40일 동안 물에 둥둥 떠 있었다. 그 동네는 상어도 없나? 아무튼 40일 동안 물에 둥둥 떠 있었대. 이게 나는 상상이 안 돼. 그죠? 그러면서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에 대한 관심이 없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라고 잘못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내부적인 소요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기도하셨고 중보하셨고 또 디모데를 보내서 친히 인적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또 서신을 써 보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고 계시지만 때로 전화 신방도 하시고 또 문자도 서로 격려하고 그런 돌봄을 서로 통해서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주 강조했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세해 주실 영광은 우리가 현세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고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당연히 환난 당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 마귀의 역사도 있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함부로 말하거나 말씀을 어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신문 광고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기도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잖아, 그죠? 하나님 우리를 온실에서 키우는 꽃같이 키우는 게 아니라 저 들판에서 눈설이 비바람 폭풍 맞으면서 태풍을 견디고 일어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무들로 키우시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 또한 시험 당할 때 능히 함께 계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세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리마인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아니 성령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정을 하고 칭찬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부족을 채우도록 사도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섰다 하면 넘어지고요. 섰다 할 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할 축복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계속 자라나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늘 부족이 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티처블 스피릿을 가지고 배워야 성장하고 변화가 되잖아.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많은 연단과 환난 가운데 헌신한 것을 아시고,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걸 아시지만, 인정하신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됐다, 이제 그만 쉬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믿음의 부족을 보충하면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더 영광스럽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온전함으로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순환교회도 생기고 엘리하우스 생겼잖아요. 나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 세대들과 나는 동세대예요, 사실. 그죠? 나도요, 목회하면서 하루에 쌀이 없어서 한 끼씩 1년을 굶었어요. 내가 그 전에 콩고도 타고 다니고 폼 잡고 여행 다녔다고 얘기 드렸죠? 우리 자가용이 있었고 기사가 있었고요. 내 비서가 있었고. 근데 나 예수 믿고 헌신해서 첫 목회지에서 쌀이 없어서 우리 애들, 내가 먹는 건 좋아. 5살, 6살, 7살 애들 밥을 못 줬어. 우리 막내가 엄마 배고파, 나 배고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2번밖에 못 먹었어.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침에 먹을 때 못 먹어서 그래. 그리고 거짓말 했어. 우리는 그때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 그래도 왜? 이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라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나도요, 40년 전에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가를 치렀거든요. 여러분, 그때 나를 못 봐서 이해가 안 가겠지만, 나도 지난 40년 동안 예수님 모시면서 많은 걸 경험했고, 또 많은 죄도 지었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40년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늙어서 여러분 늙은 나만 알고 있겠지만 40년 전에는 난 이렇게 안 늙었고요. 나도 이뻤고요. 나도 빠릿빠릿했고요. 나도 무서웠고요. 날카로웠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나에게 축적된 것들이 순환하게 풀어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또 나가서 지금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부족을 체험받도록 우리가 함께 티처블 스피릿까지 나아가자,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와서 얼마간의 시간이 되는데 아직도 이성대 못 믿겠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더 기도하시고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어느 날 그냥 소리 없이 가셔도 돼요. 내가 축복하고 보낼 거. 왜? 그게 여러분 자신 위해서 좋고 교회 공동체로 좋고 그게 마땅한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지 않기 바라서 나는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더 크게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